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초대교회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를 이룬 그런 초대교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교회 가운데 가져다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만 해도 이 초대교회가 지상교회의 모델이다 말할 정도로 그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었던 또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어진 놀라운 그 역사는 사실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러한 역사인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까요? 주로 사도행전 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 1절 이하 우리 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였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놀랍도록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이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임재, 놀라운 그 충만함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나눈 말씀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어지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17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말은 그냥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실까요? 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마가다라방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 땅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역사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마치 이렇게 물에 우리가 푹 잠기듯이 성령님 안에 너희가 임재 아래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몇 날이 못 돼서 곧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곧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언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언은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걸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를 배워본 적 없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그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어떤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술에 취한 듯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성령의 압도하심 아래 임재 아래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 많은 현상들이 있다고 잘 아시잖아요. 몸을 떨고 또 이렇게 기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울며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아마도 이 성령이 처음으로 이제 믿는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구경하러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때가 어느 때였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명절에는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려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북적북적했겠죠.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 들어와서 구경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신기하잖아요. 네, 외국에서 자기가 쓰던 언어를 본토인 이 땅에서 들려지니까 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까 하는 마음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어떠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대낮인데 너희 뭐하냐? 술 취했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7절 보시죠.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미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임재하심의 역사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렇게 오심의 사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세 번째로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네, 믿는 자 안에 이제 이 오신 성령님이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고 사라지고 또 떠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례적으로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오신 이 성령님이 이제 믿는 자 안에 거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들에게. 처음 아마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이렇게 죄인으로서 죽은 것으로 이해했겠죠.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면서 말씀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찔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탄식하며 묻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그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마음에 찔려 탄식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전하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그 표가 되는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나아가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된다. 그 죄가 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눈보다 희고 뭐 피보다 붉고 뭐보다 검을지라도 먹보다 검을지라도. 네, 그래서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먹물.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과오, 잘못된 죄라고 할지라도 깨끗게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네, 그런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전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되실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이제 거하신다. 거하시는 성령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복음 증거를 듣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우리가 통칭 예루살렘 교회를 이들이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초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잘 보시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시작된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참된 교회로서의 교회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셨고,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형이거든요. 단순 과거형. 과거에 일회적으로 받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제 듣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4장 5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죠. 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나요? 네, 혹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그분을 받기를 원하면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네,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놀랍게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그 태동한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초대교회 안에 놀랍게 부어진 걸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은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에 또 잘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보시면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 놀랍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처음 생겨난 교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말씀을 그들이 배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모이니까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던 걸 잘 볼 수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워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운행해 가고 계신 걸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이 말씀이죠. 말씀. 오늘 이렇게 모인 거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또한 나타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그 많은 위협들이 있고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되 조금요? 많이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데,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인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들이 여전히 그 사회 안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요. 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더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을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 4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핵심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지상교회의 모델이니까요. 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회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의 충만한 역사와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데 힘쓰지 않으면 사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바른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없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걸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네. 설교자의 타락이라고도 보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도의 타락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네.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초대 가운데 충만히 임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인 걸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부흥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 사역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져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세워져 가고 충만했는지 여러 구절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6장 보실까요? 6장 7절. 네.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장에 보면 이제 제자가 더 많아져요.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초대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서 교회가 한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이들을 돕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6장 정도, 사도행전 6장 정도에 가면 이제 조직을 만들죠. 처음 조직. 그 다음에 직분을 줘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이분들은 처음으로 교회가 조직이 생긴 거고 직분이 생긴 건데,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살피고 그다음에 그들의 필요가 보이면 그들을 돕는 일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역을 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7 집사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뽑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도들이 뭐와 뭐에 힘써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된다.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네. 할 일 많은데 딱 2가지를 꼽아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7절 보실까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그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났는가?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일은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말씀의 부흥. 그들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네. 사도들만 해도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우리가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 보시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이켜지는,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주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 다 돼도 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향력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부흥이 주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오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한 것으로 오지 않고,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는 것보단 변명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이런 자리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우리가 가고 있다. 지식이 많은 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지식이 많아도 그런 게 내 삶 가운데 점점 거쳐가고 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또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쉬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거죠. 사실은 다른 게 다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없다면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네. 그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증거였고요. 그걸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전한다고 능력 있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성도들을 그 내면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말씀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작든 크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는 말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신앙을 성숙시키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나 교회를 통하여 부흥은 사실 먼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호일 뿐입니다. 저희는 말씀 시간도 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길고 또 많은 훈련들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듣는 또 바른 진리를 목사님 너무 바르게 전해 주시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힘써 하여튼 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이들에게도 늘 그 갈급하고 부족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는가 늘 고민이죠.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삶을 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점점 그런 교회에 말씀이 흥왕해 왕성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들을 신앙의 성숙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사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해져야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행전 12장 24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도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까지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너희끼리 잘 믿어 이게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세력을 얻는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곧 부흥이거든요. 그렇게 부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부합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부흥이 오는 거죠. 사실은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성도의 삶에도 주어지는 거죠.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줄기차게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들이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4장에 그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거든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금방 나타나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그 23절 이하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한번 그냥 띄워주시기만 하면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 복음 전하고 이런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사도들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노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은 동료들에게 가서 그런 사실을 알리고, 그랬을 때 이들의 이러한 그 고난을 이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죠. 그냥 그런 두려움, 근심으로 또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25절 이하에 있죠.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을 그들이 통해서 지금 이 열방, 족속, 세상 군왕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합세했다 그러면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다. 이게 이제 관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28절 이하에 탄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29절에 있네요. 29절 이하에. 29절 같이 29절 30절 보시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두 가지 중요하죠. 여기도 보면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기만 봐도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만 봐도 이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들 가운데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세상에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여지기를 갈망함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교회였어요. 원래 지금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성도도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네. 바울 사도는 그 자기의 그 동역자면서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에게 개인의 신앙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게 너의 개인적인 신앙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13절 보실까요? 네, 좀 지나가서 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넌 전념할 게 있어. 사역자인데요. 전념할 게 있어. 그러면서 뭘 말했냐면 읽는 것. 뭘 읽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번으로 얘기한 게 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명히 인식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권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많은 경우. 그거를 다른 사람과의 나눔이나 가르침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를 성령의 그 관점으로 보고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적용시켜 줄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읽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깨달아야 권면이 됩니다. 사실은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읽고 듣고 동행일기를 쓰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와야 뭐가 되냐면 권하는 일이 돼요. 권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권면하면 그냥 이론으로밖에 안 와요. 전하는 자의 책임성이죠. 이건 전하는 자의 책임성. 전하는 자가 다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자의 책임성도 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읽고 나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자리에 안 가 있으면 그렇게 읽고 깨닫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 관점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적용시켜서 말씀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있으면 사실 또 의미 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신앙을 위해서도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뭐에 집중해야 된다? 읽는 것에 집중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말씀 중심의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 그 말씀이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동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들이 듣고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힘쓴 공동체였던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해져 가고 세력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부흥이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왔어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네. 근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는 말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가라는 거죠. 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낸 사도 요한은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을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계시록을 써서 보내면서 뭐하라? 읽는 것, 듣는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대해서 책을 쓴 초대교회를 연구한 그 레리 히타도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했죠.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초기 기독교를 제대로 분석했다면 책을 좋아하는 기독교의 특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봉독을 중요하게 여겼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 봉독을.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였거든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대부분 서신이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도들이, 그러면 그걸 써요. 심지어는 쓰는 게 힘들어서 뭐 옛날엔 다 한자 한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피라는 사람을 두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만 해도 본인이 직접 다 쓰진 않았어요. 불러주고 쓰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기도 했어요.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쓰면 이거를 이제 서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거 쓰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뭐 짧은 그 바울의 서신만 해도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린대요. 긴 그런 서신은 6시간 내지 7시간을 꼬박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짧은 그 서신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죠. 교회가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수발꾼이 있어요. 그 편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쓰여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물을 수 있잖아요. 물으면 답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발꾼을 동역자의 이름에 넣어요. 바울 사도는 보낼 때.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 편지를 가져가는 일을 해서 동역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같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배웠겠죠. 그리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모이라고 하고 그걸 읽었던 거예요. 서신을 읽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듣고 그렇게 된 거죠. 필요하면 아마 들으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오랜 시간 작성하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길었겠죠, 모임들이. 그 교회 공동체 모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애찬도 있고 성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교제도 하고. 길 수밖에 없겠잖아요.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듣고 직면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묻고 이런 시간을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서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케 하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다 막히는 거죠. 초대교회 부흥은 생명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직면하고, 맞으면 그렇지 않은 자신의 삶이 있으면 회개하고, 묻고 같이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3가지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다라는 게 이런 모습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만이라고 해도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다 원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런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흐려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네. 버리고 전심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거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많이 아는 것으로 못 삽니다. 많이 배운 것으로도 못 살아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이 생기고요,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생기죠. 안 그러면 세상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다 그 사람들의 탓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저 따위로 말하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책임성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 저자도 그 레리 히타도라는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중요하게 여겼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에요. 새로운 문헌을 활발하게 생산했으며 사본을 필사하고 배포하는 일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사하고 나누고 그래서 읽을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일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얼마나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열망하고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열망했는지 거기에 초대교회가 헌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당시 만들어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드리면, 당시 만들어진 기독교 문헌들은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서신은, 이 당시의 서신만 해도 그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전보친다고 많이 말하시잖아요. 전보친 세대 계세요? 전보치고 하신 세대? 저는 그 세대는 아니어서 저희 아버지 세대는 물어보면 아버지 우체국 가서 전보 치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전보를 어떻게 치는지. 뭐 전화를 거는 건가? 뭐 타이핑을 치는 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전보 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전보 옛날에 칠 때 간단한 문구 이렇게 쳐서 보내는 거잖아요. 전보라는 게 간단한 문구를 전달하는 간단한 문구.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서신은 지금의 우리 그 옛 시대의 전보와 같은 거였대요. 짤막한 문장을 보내는 거예요. 짤막한 문장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신약 성경의 서신은 짤막해요, 길어요? 짧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독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신을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 당시는 대부분 책이라고 하는 게 두루마리였다고 그래요. 두루마리에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 그렇죠? 서신인데 분량이 많아. 그래서 시각적으로 독특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책을. 초대교회는 95% 이상이 책을
지금의 책과 같이 메었습니다. 묶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 명칭을 잃어버려서 제가 그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한 거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겹겹이 묶은 거예요. 끈으로 묶든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남겼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좀 설교 길면 힘들어 하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긴 파트 오면 이제 힘들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량이.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섰던 것 같아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열심히 있었는지 보이시죠? 네. 이 모든 특징이 결합해 초기 기독교는 당시의 다양한 종교 중에서도 유독 경전을 중시하는 종교로 차별화되었다.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텍스트성이 그 중심에 있었고 실제로 책의 종교였다.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함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찾아온 겁니다. 네. 세상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놀랍게 성령께서 일해 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회의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뭐가 신앙의 회복인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경험, 지식, 여러분의 어떠한 이해, 세상의 어떠한 가치 기준, 이런 것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면 적극적으로 버리고 적극적으로 깨닫기를 갈망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고 나가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신앙이 놀랍게 회복되고 부흥케 되고 통하여서 말씀이 세력을 얻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확장되고 가정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는 사실 초대교회만 봐도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떠한 시대의 교회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혜택으로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 그러한 유산을 남겨주려면 그냥 책을 남겨주는 게 유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그러한 교회의 기사와 표적으로 충만히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주어져야 그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세력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밖으로 세력을 얻어가는 그러한 유업을 우리가 잘 남겨줄 수 있는 것이지, 책을 들고 있다고요? 이 책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놀랍게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흥을 위하여서 준비된 교회와 성도로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